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을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은 그러나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부 예배 전에 교회 로비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8시에 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요. 그러자 이제 같이 안내를 서시는 장로님께서 9시에 온다고 했으니 곧 올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어플 따라서 조금 시간이 다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주에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아서 주일 날씨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터라 두 분의 대화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화가 오간 시간이 정확히 8시 38분이었는데 여전히 날씨가 햇빛이 쨍쨍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시가 되려면 2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9시를 59분까지라고 해도 이 82분 안에 비가 와야 되니까 이번에도 일기예보가 틀렸구나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일부 예배가 시작되는 9시쯤 되니까 그렇게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막 어둑어둑 가득하고, 그리고 한 9시 20분쯤 됐을까요? 비가 막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콸콸콸 쏟아내리더라고요. 아니 막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번 수요예배 본문을 정할 때 이 날씨를 의도한 건 아닌데 정말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마치 홍수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며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마치 오늘 이번 주 주일 날씨처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날씨처럼 맑았던 하늘이 이 몇십 분이 안 돼요 갑작스레 어두워지고 비가 막 퍼부으니까 이게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참 잘 정했다, 이 주일 날씨에 퍼붓는 그런 홍수와 같은 날씨 때문에 이 수요일 본문을 잘 정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요,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말씀 본문을 잘 정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박윤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교회의 예표가 바로 방주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와 교회 둘 모두가 하나님께서 디자인,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주는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닙니다. 이 키가 없어요. 파도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는 배가 방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 디자인하셨고 직접 운행, 드라이브 하시는 것이 방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설계, 디자인, 계획하심으로 세우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교회니까 이 둘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주와 교회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방주가 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 노아의 8가정을 구원했듯이 교회도 장차 임할 불 심판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 구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카톨릭은 이것을 곡해해서 이 교회 자체에 구원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방주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맥락에서 저는 방주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약은 이제 신약의 예표니까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14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재료, 그리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재료를 보니까 어떤 재료로 방주를 만들죠? 고페르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바르니까 보니까 역청을 바르는데, 여러분 본문 14절을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본문 14절을 히브리 원어를 넣어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칠하라. 그대로 듣네요.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칠하라.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카파르 해라. 정리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 역청을 카파르 칠하라. 이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재료와 그 방식인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언어적인 운율로서만 재밌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고 깊습니다. 먼저 고페르 나무는 이 예수님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면, 밥 비슬리란 사람이 쓴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의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주는 잘린 잣나무, 이 고페르가 잣나무거든요. 이 잣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되는데,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해서 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잣나무,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인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뿐만이 아니고 역청, 이 코페르와 카파르, 칠하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데, 물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가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을 못하는 이 뭐랄까요? 잠수병, 맥주병이라고 하나요? 그건데 수영을 못해요. 그건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까지 오면 막 긴장하고, 그러니까 물은 저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물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심판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또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방주를 둥둥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역청, 코페르예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코페르 역청이 뭔가, 아스팔트를 깔 때 보면 검은 그런 기름과 같은 끈적끈적한 게 역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주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또 물에 뜨도록 구원을 준 그 역할을 한 재료가 역청인데,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죄로 인해 빠졌던, 이 죽음의 물에 죄로 인해 빠져 죽었던 우리를
죽음의 물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물에 둥둥 뜰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의 억측이 아닌 것이, 역청 코페르는 칠하다, 아까 말했던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칠하다, 이 카파르 동사가 이 넓게 의역이 돼서 그 속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칠하면 그 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또한 역청 코페르는 배상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속량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방주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이끄심으로 운영되어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 기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만드는 재료와 그 방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천하 모든 육체를 멸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천하 모든 육체 중에 이 노아의 가정도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18절에 반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반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반전시킨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더 구체적으로는 20절 말씀처럼 방주에 들어가면 너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가 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이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을 받은 자들처럼 항상 악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선을 계획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참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 자체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노아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어떤 아브라함 자체, 노아 자체, 또 바울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건 은혜지만 그 이후의 삶도,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아가 받은 구원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6장 9절에서 당대라는 표현은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9절, 이 9절을 보면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또 6장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6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 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일련의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구나. 참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6장 9절, 6장 22절, 또 7장 5절에는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느낌일 뿐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인물이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방주로 들어간 것은 이제 이 세상과, 홍수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합니다. 홍수 심판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구원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 그 살아남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방주로 이끌어 준 것은 내가 너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의롭게 살았구나. 너만은 좀 구원해야겠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는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다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8명인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실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위 위에 지은 집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행하라 라는 의미로 결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의로, 또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7장의 그 결론도 이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팔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 우리의 착각이 무엇인가? 노아의 의로움에 대한 전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전제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몇 가지 말씀을 추려왔거든요. 로마서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6장에는 또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결론으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과정과 결론은 노아라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도 그 과정과 결론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경의 느낌,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로마서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다, 이게 저자가 다르니까 좀 핀트가 안 맞았나 보다 라고 여겨야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신약에서 이 바울 서신과 대비돼서 이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왜요? 행위를 너무 강조하니까 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너무나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27권 안에 들어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게 된 것이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고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저는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9절만 똑 떼어서 읽으면 노아는 굉장히 의인이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노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노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으로서 7절 말씀이죠.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하나님의 반전, 다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너 노아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나라는 이 그러나의 은혜가 전제된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노아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그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노아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전제,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라는 전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 어떤 행위, 내가 어떤 이룬 업적, 그것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남을 비교하고 나보다 좀 좋은 업적을, 좋은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높이고 또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리새인처럼 왜 저런가, 왜 세리처럼 저렇게 사는가 정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과 업적의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돌릴 수 있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전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전제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지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아까 읽었던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7장 1절을 읽었는데 아직도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이것이 좀 강조되어 보이십니까?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의로웠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그리고 그 행위가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대로 한 행위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롭게 살면 홍수 속에서도 죽지 않는 무슨 보호막이 생기나요? 아니면 물고기처럼 물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아가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그를 구원한 것은 방주입니다. 아니 방주 노아가 지었는데요, 방주를 짓는 재료, 만드는 방법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1절처럼, 그리고 1절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노아가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할 거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또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대비로 방주를 만들라고 또 재료와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7일 뒤면 아주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런 홍수가 임할 날이 7일 뒤라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노아는 홍수로부터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일날 보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노아가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뭐 노아 혼자 살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600세였으니까 뭐 좀 젊은 노아의 세 아들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멸망의 홍수날을 몰라서, 또 너무나 그 홍수날이 갑작스러워서 다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어떤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장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노아는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고페르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코페르 역청을 카파르 칠함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게 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자랑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간증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을 통하여 누가 많이 드러납니까? 저는 이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요? 뭐 그 프로를 자주 보거든요. 어떤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는 너무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는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일 때 저는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떤 조력자고 결제해 주시는 어떤 뭐 그런 사람일 뿐이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로만 구원받았다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앞서 부른 찬송가 266장의 가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여러분, 이 참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 다음 가사죠.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는 거예요. 또 3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놀라운 삶인 거예요. 오늘 자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그 삶 자체가 놀랍고 기적이고 감사가 또 즐거움과 새로움의 찬송이 되는 거죠. 깊이 아는 은혜와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움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사가는 그 결론으로서 후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찬송과 놀라움, 즐거움의 새로움을 날마다 누리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후렴 가사거든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 그 샘에 나아가 찬송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의회 부를 찬송 295장, 그게 그 내용인데요. 제가 가사 몇 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95장 가사인데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연희교회야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가사와 같은 영적인 선순환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놀라워하며 새로워지는, 그래서 찬송함으로 귀하다 귀하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